가정의 달 5월을 좀 보내고 좀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1년 365일, 1년 52주 동안 날마다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가 정말 화목하고 또 부모와 지금 아이들, 자녀들 사이에 정말 화목하고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자녀들끼리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장차 정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면 먼저 가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 세리마시고 난 뒤에 함께 부름받아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는요,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도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고 너희들 사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심령 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가족들로 이루어진 가정, 거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되어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요, 항상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이 모든 사람이 다 볼 때에 다 옳은 것이 의입니다. 그 의라는 말은요, 그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죄를 회개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고 있는 심령 속에, 그런 가정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걸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의로움, 떳떳함. 저는 종종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봅니다. 그 교통순경이 있거나 말거나 차를 몰고 갈 때는 그냥 교통법규, 정한 법규 그대로 신호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으면요, 언제나 마음속에 떳떳합니다. 교통순경이 있어도요, 떳떳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요, 그래, 이 의라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떳떳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떳떳하고,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뭐 세상에 어떤 환경이 되어지고 그 어려운 환경이 되어져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게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정 속에서 이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인이 되실 때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이 뜻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주님의 뜻을, 주님 말씀하시는 법을 따를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온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전부 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싶겠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석한 그 검은 흙으로 이루어진 흑연이나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쇠도 자를 수 있고 가장 단단한 유리도 자를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원소가요, 탄소로 같습니다. 성분이 똑같습니다. C라고 하는 C라고 하는 탄소 원소로 이 부석해서 흙으로 되어 있는 거, 말하자면 그 구공탄 만드는 흑연으로 석탄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고요. 그게 부석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단단해서 유리를 자르고 쇠를 자르는 이 다이아몬드, 사람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요, 성분이 원소 분석하면 탄소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흑연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이루어지는 가정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면, 정말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난번에 정말 첫째 주일날, 둘째 주일날 자녀들 공경하라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은 이제 개인이지만 가족들은 그 가족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형제 자매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삶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참 너무나 애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인데, 함께 더불어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일깨우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이야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는 부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어요. 이어지는 5절 이하를 8절까지 읽어보면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 노사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에 주인과 종, 오늘날은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나 사장과 직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면, 우리 친구들도 만나며 살지만, 학생들 같은 친구들 만나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밥만 먹으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 직장, 그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으라고 했냐면, 제가 이미 설교를 냈지만, 지난 시간들에 설교를 냈지만, 남편은 아내를 참 사랑하라. 자기 거를 다 목숨을 주기까지도 사랑해라. 그럼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며 결혼을 할 때까지는요, 에로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로스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됐을 때는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전 그리스도가 정말 남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그랬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가 그 종들을 대하듯이 대하고, 종들은 뭐라고, 종들의 그 주인이 종들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가 종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핵심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부 관계를 맺을 때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도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 주인과 종이 관계를 맺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을 대할 때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고, 부모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때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동문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함께 읽었지만, 그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가정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에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런 자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어 그 모세에게 바톤을 물려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나무밖에 안 난 뒤에,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께 임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도 동족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다 큰 소리로 전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리고 그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다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 그 장로들, 그 재판장들, 관리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제 애굽을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게 되어진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부탁을 하냐면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복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유의지 있으니까 네 뜻대로 당신들 뜻대로 하기는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하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고 그렇게 그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동족이 번성해가고 그 번영할 것을 번영하는 그 다른 비결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그런 복이 임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속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그리스도를 가정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노엽게 하지 않는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면 어른들이 생각해도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를 노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도 잘못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를 자식에게 주문을 하고 그 잣대를 만들어 놓고 자꾸 주문을 하면서 그게 꼭 올바른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데 부모 자신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이 다 보더라도 그 올바른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가 만드는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모자라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식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부모가 만들어낸 그 규칙대로 잣대대로 강요를 하게 되어질 때는요, 이 자녀가 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닌 것을 막 부모들이 요구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요 자녀들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면 자녀들이 올곧게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전 부모가 가진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배운 지식, 경험한 경험,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결코 옳은 것도 아닌데 옳다고 여기는 걸 가지고 막 강요하면서 자녀에게 화나게 만들면서 기르지 말고 그렇게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교훈과 훈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될 때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정당한 권위입니다. 부당한 권위면 안 됩니다. 부모는요. 잘못된 권위면 안 됩니다. 정당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운 그 위에 세운 권위. 그때는 부모가 엄청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녀에게 교육을 해서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안 듣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는 속상하지만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식은요 100%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학교에 가서 요즘도 보면 나라에 장관을 세우려고 임명해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식이 학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가 없어서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가서 학폭을 저지르면서 못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장관급의 임명받을 그런 그릇이라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자식이 가서 학폭을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힘없는 아이를 때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권위가 있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말로 해서 들어야 되는 자식들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요. 부모는 권위가 있어서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어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요.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분명할 때는요. 그래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를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고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유교에 참 깊이 유교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유교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래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종종 얘기를 했지만 그 밥상머리에서 늘 우리 형제들을 자녀를 기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간은 우애해야 되는 거다. 서로 아껴주고 우애해야 되는 거다.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오시면서 다른 예를 안 드시고 콩 예를 들어요. 콩. 여러분 콩 알죠? 콩은요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요 참 희한하게 아주 균등하게 양쪽 쫙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형제간에는 콩 하나도 나누어서 둘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께 종아리를 꼭 2번을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2번 맞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이었고요.
형은 저보다 3살 더 먹은 연상 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근데 형이랑 좀 다퉜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일로 그렇게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랑 무슨 사소한 일로 막 다투고 있는 걸 우리 아버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무라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좀 종아리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딱 얘기를 하세요. 가서 그 회초리를 해오라고. 근데 해초리가 어디를 해옵니까? 그 집에는 그 쌀이 나무로 만든 빗자루가 있었어요. 마당 쓰는. 그래서 그냥 그 쌀나무로 돼 있는 그 빗자루에서 매를 한 개씩 빼가지고 나도 하나 빼고 형도 하나 빼가지고 아버님께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아리를 걷었어요. 그 아버님 여름에 더우니까 배구 주무시는 그 목침이 있어요. 그 목침 위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올라서 오는데 그냥 회초리 2개를 보탠 걸 가지고 힘껏 내리치시는 거예요. 저는 3대를 그때는 2번 맞았으니까 3대를 맞았고 형은 6대를 맞았어요. 제가 또 잘못했는데도 그 매를 때리기 전에 그러셔요. 아무리 다투면 형제가 잘못된 거라고, 형이 더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동생인 저한테는 3대를 때리고 형한테는 6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살살 때리신 게 아닙니다. 그냥 피가 맺히고 맞은 대가 그냥 그 종아리가 퉁퉁 부어 오를 정도로 세게 때리셨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나는 참 어렵게 여겼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님을 참 어렵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근데 지금 깨달은 게 아버지가 그 사랑의 매를 때린 거예요. 사랑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때린 게 아니라 아들들을 형제간에 우애하는 아들들로 기르기 위해서 매를 때리신 것입니다. 2번 매를 맞고 난 뒤에는 형이랑 다툰 적이 없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일본군 헌병대위를 칼로 찔러 죽이고요. 피를 마신 그 대위의 피를 마신 사람이에요. 민족 지도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붙들렸어요. 어떻게 안 붙들리겠습니까? 그래 지금 인천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서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주의 마곡서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그 김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할 때에 정말 그 어머니 광락원 권사님이십니다. 이 광락원 권사님이 아들 독립운동하는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아들을 따라 중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살림이 어려웠는지 시장 바닥에 나가서 그 지금도 가면 팔다가 남은 거 그냥 마른 거 이런 시래기 주워다가 죽을 끓여서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독립운동하러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던 시절에 백범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도 있고 동족들 있고 독립운동을 막 하는데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도 백범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백범이 미워가지고 자기 라이벌인 게 싫어가지고 수류탄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그 말이 광락원 권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걸 들었을 때 광락원 권사님은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생을 떠나실 때니까 불러놓고요, 백범 김구 선생을 종아리를 걷게 하고요, 40도 넘은 민족 지도자인 백범 선생을 종아리를 걷게 만들고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때 참 너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60도 넘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매를 때리니까 백범이 매를 맞다가요,
눈물을 뿜뻑 흘리며 웁니다. 저럽니다. 40도 넘은 그 아들이, 장정이 늙으신 어머니가 때리는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광락원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종아리를 그렇게 때려도 울은 적이 없더니 이 늙은 애미가 때리는 게 아파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백범 선생님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때릴 때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매를 맞아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어머니 기력이 그만큼 쇠하신 것이 느껴져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옵니다. 이게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지도자인 아들 백범 김구. 백범 일지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읽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참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꼭 알려줄 게 뭐냐면요, 정말 그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자녀들이 할 것까지는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는 친구를 사귈 때든지 직장에 취직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되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됩니다. 자식이 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도록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구가 되어줘야 되고 등대가 되어줘야 된다고 여깁니다. 항구라는 말은요,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 배가 수당을 할 때에 필요한 연료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싣고 떠나게 만들고요. 그 배가 돌아와서는요, 또 거기서 항구에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등대는요, 어둠을 밝혀줍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그 배가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들어올 때에 이 육지를 만나 어떤 그 암초를 만나 그 침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면서 빛을 비춰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험을 알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등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구와 같아야 되고 등대와 같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서 부모는 나는 항구가 돼야 되고 등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말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세가 되어져서 부모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슨 말씀을 해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여러 해 전입니다. KBS 이 TV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종종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어떤 게 나오냐면 눈물 난 장면이 많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지금도 영화관을 안 다니지만 이 드라마 한 편씩을 보는 편인데요. 주말에 나오는 드라마를 지금도 제가 즐겨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 역을 맡은 유동근 씨가 탤런트가 요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근데 이 아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내지를 않고 홀로 삼남매를 희생을 하며 참 기릅니다. 그런데 홀로 삼남매를 그렇게 장성하도록 길렀는데 나중에 장성을 해서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불효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자식들이 너무나 불효하니까 이제 다시 돌려받으려고 불효 청구 소송을 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삼남매는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생일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추도일까지도 잊어버리고 보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괜찮아. 부모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응석을 부려도 괜찮아. 부모니까 다 괜찮아. 그렇게 하면 행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요,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올바르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잘못된 그런 마음씨를 고쳐주기 위해서 불효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그때 변호사와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해초리를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해초리를 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드는데 마지막 해초리입니다. 이 해초리가 자식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효 청구 소송을 당한 삼남매가 몹시 황당해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으로 투병을 하면서 자신들을 깊은 사랑으로 자기들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삼남매가 뜨거운 눈물 속에 아버지를 위하는 자녀들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드라마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효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가꾸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노력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가정 속에 모시고 오늘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주일 성수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귀한 전으로 보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일깨우시는 아름다운 가정 및 화목한 가정,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